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그 도피성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를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는 또 누가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치래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살인자는 원래 죽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유로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선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죠?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도피성이고 거기에 네가 선택을 하라. 그 생명을 선택하라. 그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똑같은 말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피성이고 그 믿음을 네가 믿어라.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을 네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도망쳐라 그 말은, 그죠? 그 사랑을 네가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도피성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네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네가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피성만큼 살인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소망을 네가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말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택하라는 말이요. 택하셨다, 선택하였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인 것도요,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것도요. 이곳이 또 어느 장소냐면 선택받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니까 선택받은 장소죠. 그러니까 이곳도 선택받은 장소.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교회죠,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죠. 만약에 여러분의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있다면 그냥 집에서 쓰는 컵이나 그런 물건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 간에 예배 드리면서 쓰는 물건은 거룩한 거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성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물건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세상이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 성도들이 모였어, 이거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건물도 우리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선택받은 장소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하라, 선택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바하르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게 시험하라 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선택한다 이 말이고요, 받을 만한 이란 말이고요, 지정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가하다, 첨가하다, 참가하다 그런 말이고요. 바후르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선택된 젊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선택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젊은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받은 거, 이런 거를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몇 가지만 찾아보겠어요. 신명기의 30장 19절에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그 중에서 네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건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하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하냐? 선택할 것도 없는데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그 이상한 거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도망쳐라. 그건 선택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을 만들어 놓고 사랑해라. 그 말은 선택하라는 얘기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선택하라 그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미리 해놨으니까 너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해놨으니까 네가 그 생명을 선택하면 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것만 한번 선택하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른 거는 뭐 많아요. 성경에 선택하라는 이 바하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힘도 없고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고요. 10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택하셨다는 말이 바후르, 여기 지금 같은 말들을 선택했다, 택했다, 이 말들을 지금 계속 써놓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에 5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택하신 장소 있다는 거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 택하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런 말이고요. 18절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이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되죠.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렇게 돼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이요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한 사람을요 18장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26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30장 19절 우리는 읽었고요. 31장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제 신명기만 쭉 찾아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 단어가 신명기에만 찾아본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것만 찾아본 거거든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소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선택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너희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택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착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 보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서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선택을 알게 됐고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을 알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도피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피하는 거야. 그 믿음을 믿기 위해서 그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35장을 우리가 가보면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도망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28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거야.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만한, 그 죄를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32절 말씀.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속전도 안 된대. 속전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걸 속전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안 된대. 꼭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냐면 값으로 안 되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해결한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들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아유, 그게 어디에 나오셔?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오셔?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오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히브리서에 9장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이제 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있는 곳.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래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수한 이제 그 동물의 피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의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구약에 13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또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그렇게 무능력하더냐, 예수의 피가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어서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망가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만 확인해도 자기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받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는데 이 땅의 대제사장, 인간들은 한 번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죽었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 일을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냈으니까. 단번에 끝냈으니까.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의 사랑에 의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방적으로 그가 우리를 선택함으로, 그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되셨다. 그거를 인정하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그걸 선택하라 그 말은 믿어라, 시험해봐라, 응? 거기에 첨가하고 참가해라, 거기에 함께 있어라 그 말이에요. 선택하라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요. 선물 줄 때 돈 달라는 사람 봤어요?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돈 좀 줘 이렇게 하는 사람 봤냐고요. 사기꾼이죠. 선물을 줄 때는 돈을 받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니지. 그건 대가죠. 대가. 파는 거지. 그죠? 이걸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왔는데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대가를 바란 게 아니야. 선물이야 말이야. 선물.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 선물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냥 대가를 바란 게 아니고. 그래서 부자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성경에서는 부자에게 선물 주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선물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주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물을 줄 게 없으니까. 너는 선물 준 거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사랑을 준 것으로 끝난 거야. 그런데 부자한테 주면요, 부자가 또 막 뭘 갚으려고 그래.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갚으려고 못해. 가난하니까. 그렇죠? 자, 이 뭔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예? 여러분이 부자면 여러분이 심령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 예수님을 주잖아? 그럼 여러분이 꼭 열심히 노력해서 뭘 갚으려고 그래. 그게 부자야. 그런 사람한테는 주지 말래, 선물을. 부자들한테는 주지 말래. 누구한테 주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거지들한테 주래. 왜냐하면 줄 게 없으니까. 가난한 놈한테 선물 주면 선물 받고 나서도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자기 거지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래. 그 선물이 누구겠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 꼭 그런 사람한테만 주래. 꼭 그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래. 거지한테만 주래. 이 사람이 돌려줄 게 없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줘요? 하나님한테 받고 끝나는 거지. 조금 여러분이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지나요? 천국은 너무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한 사람들만 가는 거야. 받고서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민망한 거야. 민망해. 하나님 민망해요. 진짜 내가 줄 게 없네요. 너무 가난하니까 줄 게 없네요.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교만할 수 없네요. 교회 오면 다 교만한 게 없는, 그래서 잘 수가 없는 거야. 민망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민망합니다만은 이렇게 온 사람들만 다 앉아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줄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갚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요, 내가 이만큼 갚았습니다, 뭐 이러면 떳떳할 거 아니야.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하면 막 천국 갈 것처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야, 그런 게 더 지옥 가는 거야. 부자잖아. 하나님한테 막 갚으려고 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지만 천국 간다 그랬지 부자가 천국 간다 그랬냐 성경에? 부자는 못 가. 다시 갚으려.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갚으라고 선물 주대.
우리한테 예수를 주면서 너 나한테 갚어? 그렇게 하시거나 이 말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탕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야. 다 잃어버렸을 때.